네,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부터 Galatians chapter 1 verse 10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human beings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people?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people,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또 참 선지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대상에는 거짓 선지자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과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반면 참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참 선지자는 그러니까 사람이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참되고 올바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도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말씀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만약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충돌하기 마련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참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 강단은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 교회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도 만약에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기를 저에게 요구하신다면 저를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지름길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조차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4 verse 24 함께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For first messiahs and first prophets will appear and perform great signs, wonders to deceive, if possible, even the elect.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사용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큰 표적과 기사,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큰 기적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들을 왜 사용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큰 표적과 그런 기적들,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들을 원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 또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이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되는 어떤 기적들, 또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그런 기적들을 원하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것을 이용을 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기적들, 그것을 채워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해줄 그런 기적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나의 어떤 유익, 또 나의 문제, 또 나의 뜻, 어떤 나의 생각,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죠. 그것이 사람이잖아요.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다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인 교회까지도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뒷전으로 미뤄두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게 변질되고 부패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악순환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찬양을 할 때도 이 찬양팀과 이 찬양 시간이 얼마나 나 자신을 감동시키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목사가 얼마나 나 자신을 감동시키고 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타락해버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는 이유는 방금 나누어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3 verses 1 and 2.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But mark this, there will be trouble times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ful, proud, abusive, 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unholy.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이 말세의 고통스러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세의 고통스러운 때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고통스러운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고 또 나를 기쁘게 살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 사람은 점점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Ecclesiastes chapter 1 verse 8 함께 읽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May the eye never has enough of seeing, nor the ear is full of hearing.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의 이 허무함과 이 허영심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내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들어도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람의 허영심,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만족함이 없으니까요. 무엇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세상에서도 이 감사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자라는 게 유행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감사하는 법, 또 감사의 유익, 또 감사의 효과 등 감사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발간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책들을 우리가 사서 읽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왜 사람들은 참된 감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원인을 바로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죠. 왜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죠. 오늘 나눈 대로 사람이 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 한 해의 결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남은 삶을, 여러분의 그 소중하고 고귀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A 혹은 B,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 그렇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일까?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참된 감사, 억지로 감사해라 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숨길 수 없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11 and 12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I know wha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s to have plenty. I will learn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아멘. 네, 11절 말씀 보시면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12절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참된 감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감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예를 들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지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감사 안 하겠습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나의 소유가 늘어야 감사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감사 따위는 결국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나 자신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요. 성도의 감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남은 삶, 나에게 주어주신 이 귀한 삶,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십시오. 아까 나눈 대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보더라도 경험하더라도 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 바울은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기뻐하고 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었음을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어떤 것을 생각할 때도 항상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생각과 뜻,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은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고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며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